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심 그리고 또 다시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리엘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 아리엘은 번제, 이를 뜻을 가지고 있죠. 아리엘인 예루살렘이 이 아리엘, 이 번제의 제단같이 된다는 것. 이제 다윗이 살았던 이 성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희생 제물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성 둘레에 진을 침을 당할 것이고 적들은 성벽을 뚫기 위해서 누벽과 공성보루를 쌓을 거고,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전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쓰러져서 신음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니까 3절의 첫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니,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가 그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리엘, 그곳에 살고 있던 자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 또 절망적인 시간을 허락을 하셨던 걸까요? 아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또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별개로 두고 또 자신들의 원하는 그런 축제를 즐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그와 별개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도 안전하리라, 이 약속 하나님께서 손수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먼저 약속의 대상이 아리엘이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이 번제물처럼 되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짜 마음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셨어요. 그렇기에 아픔이 동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통하여 아리엘을 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곧이어 5절 이하를 보면은 적들의 침략 이후 주님께서는 이전의 기세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펼쳐 보이시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잔인한 원수들은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나 티끌처럼 될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망하게 될 거고, 큰 대성과 지진과 큰 소리,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막 이런 것들로 그들을 벌하실 거고, 아리엘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이 사네립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텐데요. 그때 침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또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세요. 절망적인 상황,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아리엘을 구원을 하시죠. 보위를 펴게 하시고 백성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적용하면은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불협화음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의 입술에 먼저 불만이 먼저 나옵니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데 정작 나는 삶의 이 작은 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심과 또 다른 생각이 내 생각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할 때가 많지만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변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여전히 분별력 없이 행동하며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거절하고 오직 멸망으로 나아가는 아리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완악함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은 더 등을 돌리고 더 완고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은 마치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듬어버리고 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행한 그 품은 마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에 전개되는 상황과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서 당황해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너무 깊은 영적 잠에 취해버린 것이죠.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깊은 잠에 빠져버린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지만은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겐 글을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에요. 13절은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나 입술로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게서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입술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알고 있는 자들이 주님에 대해 겉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달달달달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고 그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신앙생활의 연수에 치우치지 말아라. 교회 직분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한 모습이 나 주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너의 모습이 나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너희는 그것을 잘 돌아보라.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돌이키는 마음이 너에게 있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에게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나는 너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 이미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진정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듯이 너희도 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내가 친정으로 바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리엘의 지도자들은 교만했어요. 유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신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 했고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었음을 말씀해요. 유다의 운명을 비롯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과 명철함과 그런 것들을,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결정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은 동맹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이고 애굽에서 살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삶의 그런 잘못된 자신감으로 뭉쳐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식, 내 판단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러한 교만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만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신에게 지혜를 구하고 자신에게 의뢰하고 자신에게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대적의 손에 넘기시기는 하였지만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의 기쁨을 위한 삶, 나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단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그런 축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지만은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또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늘 반응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틀어져 버림을 고백합니다. 때론 죄된 상황을 마주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먼저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아픈 하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하위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전북 무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앞으로 세워질 위정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